주의 백성이 마음을 아파여 찬송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명절 끝날에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돌보심을 받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그네 되었었던 때를 잊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나그네 되었었던 때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주기라고 하죠. 그거를 왜 남겨두라고 하냐면, 나그네들이 그것을 식량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추수를 할 때 싹싹 다 걷어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남겨놔라. 그래야 나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기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종 되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나그네 되었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또 나그네가 되어서 이 땅이 힘든 시간입니다.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와 같은 때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명절 끝날,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끝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세대에 비춰보자면 우리가 이제 나그네로서의 삶에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에 이르러 있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에게, 나그네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제 나그네로서의 이제 막바지에 이른 깨어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야, 이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힘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모인 자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잖아요.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의 오심을 앉아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나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앉아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리는 말씀이고 살아있게 하는 말씀이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전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세상은 커트라인을 둡니다. 세상은 스펙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차별을 합니다. 연봉도 차별을 하고요. 복장도 차별을 하고요. 많은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믿음의 경중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하여서 더 사랑하고, 연약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라고 해서 좀 이렇게 이제 한숨을 쓰시면서 한 눈을 갖다가 두 눈을 지그시 내려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나 너도 사랑해 줘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향하여 더 간절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는 장소의 차별도 없습니다. 시간의 구별도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차별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로 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주시겠다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리고 6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도 누구든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다 목마르다는 것을. 마음에 그 허전함.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공간. 사람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운 것 같지만 이내 빠져나가고, 채운 것 같았는데 빼앗깁니다. 채운 것 같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채운 사람이 있어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그래서 각자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고자 해요. 정말 다양한 것으로 이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아오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돈 없는 자도 없는 자도 연약한 자도 모두 다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포도주와 젖을, 너희들이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평안을, 너희들이 갈망하는 그 마음에 채우고자 하는 그것을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으로,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하여 인용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이사야는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지금 방금 합독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계시했던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눌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찾겠다라고 그랬죠? 믿음을 보겠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죠?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온유와 겸손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사실 그동안 동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에 가까워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금식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내가 성가대에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은사자로서 나의 이름이 이렇게 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같고 이러한 이제 인정한 것들이 들려오고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구원에 이른 것 같고, 내가 들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은 무엇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을 보시겠다라고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고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자를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갇힌 자를 찾아갔던 자,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게 했던 자, 입지 못하고 있는 자를 입혀준 자, 그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내가 보겠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영임을 강조하셨어요. 3번 강조하시고 그 3번 강조하신 것을 2번 연이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얻는 것이 열릴 것이다 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진 자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말 놀라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받기 원하고 사역자라면 정말 이런 은사가 나에게 있으면 하고 하는 그런 은사에 대해 가르치다가 내가 더 큰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너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나를 믿는 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기 원하는 자예요. 이 마지막 때 이것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것을 구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55장 1절을 통하여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무엇이 나온다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증명된다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의 입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쌓인 것이 선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를 따르는 믿음을 쌓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말이 나올 거다.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너의 유익을 구한 것을 쌓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다림줄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단한 때에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를 삼키기 위하여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때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땅이 흔들리고 있고 바다가 흔들리고 있고 하늘이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얼마나 두려운 때예요. 그와 같은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나를 믿는 자는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름을 내고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하고 나타나는 은사와 현상으로 인한 정보의 지식과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의 약속이 임할 것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배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와 장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치료의 강물입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는 강물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강물입니다. 이 강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쌓여있는 그 선함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병들이 나왔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 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진뱅이 청년 하나를. 그 안진뱅이가 서울역에서 불광동까지 기어서 간 거예요. 서울에서 불광동까지는요, 언덕도 많고요, 굉장한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그 안진뱅이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디에 가면 치료가 일어난다더라.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는, 이 안진뱅이 청년에게는 복음이 된 겁니다. 소망이 돼서 그 거리를 기어서 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본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 청년을 일으켜 세웠는데, 제가 사역했었던 그 불광동 천막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그분 봤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간증을 해요. 내가 그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일으켜 세웠었던 그 청년이다. 내가 거기를 기어서 갔고, 그때 그 치료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증인이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에 단편적인 예인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없었던 다리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암이 치료된 거, 눈먼 자가 눈을 뜬 거,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그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하냐고요. 그 은사가, 그 신유와 능력이, 열매가 어떻게 됐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대로 아닌가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됐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찾는 그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39절이, 38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요?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무엇을 채우고자 하나요?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나요?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치료하고 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37절과 38절이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인지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39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목마른 자들이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친 말씀이냐면, 이는 예수님께서 서서 지금 가르치신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원에 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던 나그네와 같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지금 힘들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또 믿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믿는 자들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또 물을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갇힌 자들을 찾아가 줄 수 있는, 고아와 과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초막절, 이 명절 끝날 이 인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라고요? 성령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을 받으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얻고 찾아내고 열릴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두각되다 보니까 불이라든가 치료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불러불러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많은 세월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성령이 성경에서 그러나 어떻게 그 결론을, 성령의 그 모든 결론, 그렇게 역사하는 그 이유를 전하고 있는데, 성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어린양,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여서 얼마나 많이 잘못 사용했느냐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안에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서 하실 수밖에 없는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 또 한 군데를 통하여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계시록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온유와 겸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쌓이고 채워질 때에 흔들리는 이 시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채워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을, 살리는 사랑을 차별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담대하게 이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겠다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가 누군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기생 라합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다. 진짜 믿는 자들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뼈가 묻혔잖아요. 진짜 믿는 자들인 줄 알았었던, 기적을 체험했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누군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깎아 만든 돌판에 계명을 받은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듯 또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목격했었던 그 모세가 본인들 눈앞에 있는데도, 그 모세의 인도함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체험하고 보고 나누고 있었어도 가나안에는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가 아니면, 마음이 다른 자가 아니면, 기생 라합과 같이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찾는 그 믿음이 아니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서 자신의 가족에 속한 모두를 살렸습니다. 기적이었나요? 은사였나요? 물질이었나요? 지식이었나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섬김이었어요. 이것이 아니면 생명수를 채울 수도 없고 생명수를 흘러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55장 1절과 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중명하심으로.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성 밖에 있는 자인지, 제하여 버릴 자인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지, 나의 야망으로 뛰고 있는지. (20절) (21절) 말씀 연이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한량없이 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채워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특별히 이 나그네로 지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한 주간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나의 영을 부어라. 저에게 나의 영으로 채워라. 그러면 그 채워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살리는 말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서 섬김으로, 기도로, 우리들의 눈빛으로, 표정으로, 우리들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사단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아버지의 영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진짜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간절히 고백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생명하늘로 더 깊이 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하늘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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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하늘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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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간절히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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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성령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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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불이 임해야 되고, 뭔가 입에서 뭐가 나와야지 되고, 새 방언이 막 터져야지 되고, 현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찌릿찌릿하는 게 있어야지 되고, 성령님을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그걸 주시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뭘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이제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방언이 안 나와도 됩니다. 진짜 방언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았을 때 진짜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 언어에서 날카로움이 거두어집니다. 차가움이 사라져요. 격양된 고조된 우리의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늘의 평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졌는데,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쌓였는데 어떻게 선하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겠습니다.